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단락들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기준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단락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6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이제 겨자씨 비유랑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비유가 나와 있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이제 마지막 단락을 제외하고 오늘은 30절까지의 본문들을 좀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들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는 당시 이제 재난적인 흔적을 남겼던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비행기 추락 사건 같은 일들이 그 당시 버전으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정치적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 자체만 보면은 그냥 덤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받아들일 법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무서운 일이 생긴 겁니다. 빌라도는 통치자로서 별로 평판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일부러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종교적인 감수성을 짓밟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어떤 군기, 그러니까 그 군대 깃발이라든지 또 이방 신전의 상징들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부러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분노할 만한 일이죠. 성전을 위한 기금, 마련되어 있는 성전 기금을 도시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매우 잔인하게 진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깡패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런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빌라도가 군대를 들여보냈고 성전 안뜰에서 그들을 살육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벼락 맞은 거예요. 또 4절에 보시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보도하는데 이것도 아주 재난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망대는 이제 전투용 요새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이제 실로암 망대다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 실로암 저수지에 연결된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탑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건축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건축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뉴스에서 나오면서 여기에 무슨 어떤 그런 이렇게 재난적인 그런 형벌을 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들 왜냐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재난이 생겼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유들을 추정하는데 예수님께 당시 이 갈릴리인 학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어떤 이 순례자들을 뭔지 모르지만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한 이유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겠죠. 지금 죽은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 재난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 흡사 갈릴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초점을 돌리시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망대 위에 올라갔다가 혹은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이, 그 변을 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과 5절 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 어떤 지체가 예컨대 어떤 무슨 어려움을 당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뭐 죄를 지었겠지. 어떤 무슨 잘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똑같은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변을 당한 사람은 나랑은 뭔가 다른 무슨 죄가 있겠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천벌을 받은 거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천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를 심어야죠. 근데 무화과를 심었어요. 거기다가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는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문제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원래 무화과는 잘 되면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그것도 3년째 열매가 없대요.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올해 무화과를 열심히 살펴보겠다. 저희가 이걸 잘 지켜볼 테니까 올해 당장 베지는 말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는 베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째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오랫동안 열매를 기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 원래 같으면 당장 베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죠. 현재 상황은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은 아주 급박합니다. 언제 도끼가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런 급박한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줍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실로암 망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이란 뭘까요? 그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을 위하는 인생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단락을 보시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은 곧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꽉 막힌 전형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 없었던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안식일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러 가는데 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되냐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비롯하여 답답한 경계선들을 고집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가로막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 안식일법은 이 생명을 위한 법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다 보니 뭔가 지키는 어떤 법들에 뭔가 매여버린 나머지 그 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답답한 경계선들을 고집스럽게 설정해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혹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간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집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집스러운 경계선들이 좀 지나고 나면 참 쓸데없다, 좀 보잘것없다 라는 생각을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장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막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런 말을 하지는 말았어야 해, 쓸데없이 큰 오해를 했구나 라든지 내가 뭐라고 그런 조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생각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내 지식 많다고 잘난 척하고 끝나고 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은 어떤 좋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힘들게 사신 분이셨는데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제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신 거지, 제가 무슨 거기 숟가락 하나 얹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새들이 둥지를 틀듯이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든 발견해 보려고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비록 별달리 요란하지는 않아도 적잖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당장처럼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경계선을 좀 설정을 해서 내가 여기 이 경계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경계선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계선을 세웠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뭔가 이 경계선을 세우니 문제가 생기는구나, 경계선을 다시 허물고 또 다시 새로운 경계선을 세웠다가 다시 허물고 또 세우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세우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접어둘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인생에선 그게 옳아요. 하지만 잠깐 접어둘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유보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는 옳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럼 평생 틀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좀 유보해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안식일은 옳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맨날 틀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이 1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이 뭔지 원래의 경계선을 허물고 새로운 경계선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유부단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날카롭고 세심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선명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넓은 기준을 세웠다가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세웠던 그 기준들을 유보하면서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몸부림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한순간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도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테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편안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속 편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좁습니다. 금방 닫힐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정도로서만 딱 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정도로는 생명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을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을까요? 벌 받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 보십시오. 13장 26절 27절 보시면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를 알던 사람이 악을 행했대요. 우리라고 뭐 특별히 다르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 모여있는, 저 같은 신학생들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다윈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작은 돌멩이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돌멩이 갖고 있냐고요. 그 돌멩이 쉽게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 법칙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보통 지혜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100에 한 99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움은 무 자르듯이 그렇게 다 댕공 잘라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뭔지 분별하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내가 지혜가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의 고난을 보며 죄를 재단하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헛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드러나게 하소서. 형식에 갇힌 회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병든 여인을 고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경계선을 허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포기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